운동합니다. 자, 운동할 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경계를 하셔가지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반복되는 이 어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반복되는 어구 중에 하나가 16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피한다는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구절이요. 다른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반복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다른 데도요. 그런데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은 각 시편의 구절마다 삶의 배경을 다 깔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사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념적으로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편이 다 삶에서 나온 것이라 이것은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다윗의 시편. 여기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본문은요. 안 그렇게 여기면 지금 시편 혹시 통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시는 분 이제 계실 텐데 보면 어제 읽은 게 내일 읽은 것 같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중복되는 것 같고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많을 거예요.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배경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표현이라도. 가령 시편 71편에 보시면 이제 돌아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편 71편에도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거기도 주로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도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71편에는 다윗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는지, 즉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피하는지 그 이유, 하나님께 도망치게 되고 피하게 되는 이유가 비교적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보시면 4절에 71편 4절에 악인의 손에서 피하고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고, 장중은 뭐 손바닥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피하는지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어요. 71편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들과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것. 이게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편 16편을 지금 잠시 읽어보셔서 느낌이 오실 텐데 여기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는지 자기가 보호를 외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쓰지 않고 있어요. 얼핏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이나 원수들 이런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4절에 있잖아요. 목사님 하겠지만 거기는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피해 전제를 드리는 자들 그들한테 나는 동조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들이 나를 억지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다윗을 위협해서 도망가게 하는 뭐 어떤 존재가 안 드러나요. 그런 게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시편 16편만이 가진 매력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우리가 음미하려면 이런 세심한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간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다윗이 도망쳐서 누구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야 드러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9절부터 11절은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좀 압축적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핵심이 무엇이고 어디가 진짜 이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인지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저야 뭐 이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설명드리는 게 의무죠.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보기 전에 생각의 패턴을 좀 바꿔야 합니다. 나를 해치려는 누군가 그리고 나에게 위협이 되는 무엇인가가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생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 쫓아와, 스토킹해, 죽이려 해, 또는 질병이 나한테 찾아와. 이런 것만 내가 피해야 될 존재요, 피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생각을 바꾸면 오늘 본문을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요, 자기를 쫓아오거나 죽이려 하거나 위협이 되는 뭐로부터 피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겠죠? 키엘케고르는 이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처음에 순수했던 초대교회 신앙들이 중세를 지나오면서 타락한 것을 한탄히 여기면서 저항했던 그 자신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서는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역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그렇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으로 이르는 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키에케고를 하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절망.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절망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도망쳐야 합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절망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힘을 애써서. 사교고 좀 밀교 같고 신비 종교 같아서 잘 언급하지 않지만 여기 심취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명상가인데 크리슈나무르티. 근데 우리 젊을 때는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고 저도 읽어왔었어요. 대학 다닐 때. 이게 이제 명상가예요. 근데 설교하다가 명상가 얘기는 웬? 하지만 그러나 얻을 교훈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요. 너 자신으로부터의 혁명을 일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핵심 요소가 뭐냐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도망 나오라. 심지어 뭐라 얘기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근데 나중에 가서 심지어 뭐로부터 도망치라 하냐면 네가 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지금은 기독교를 잡아주기려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다윗 시대처럼 부족 간의 전쟁이 질비해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적들로부터 나는 주님께 도망친다는 이 얘기가 사실상 멀게 느껴져요. 간혹 추측하면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교수, 나를 어렵게 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절박하게 씨를 읊을 만큼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내면적인 불안으로부터 애써 힘써 도망쳐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생각이 넓게 나가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보시죠. 3절 4절 1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쉽게 피하나이다 하고요. 2절은 잠깐 건너뛰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지적해요. 그리고요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 이렇게 나와요. 4절에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피하려고 애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가 도망쳐서 하나님께 가려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이 소외와 고립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어요. 3, 4절 보니까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지극하고 극심한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꼈어요. 나중에 왕이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게 다인데요.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들 취급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던 사무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정말 극심한 소외감과 고립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상처가 컸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돼요. 이게 나중에 노년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의 식봉을 받고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그 주변에 가족 그룹 말고는 모두 다 떠나갔어요. 가족 그룹. 당시는 가족 그룹이 대가족 그룹이니까 한 100명 돼요. 이런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다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는데 누굴 채웠습니까? 채무자들, 도망자들, 불황배들을 채웠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고 거기에 3, 400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식구들을 빼놓고는 가족 관계 있는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불황자들이나 채무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너무 화려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절대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때 느끼는 고립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넓은 자기의 조국을 두고 그 좁은 아둘람굴에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왕은 왕이지만 이름뿐인 왕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비를 베푸고 온대하게 대하고 하니까 그의 수하 장군이었던 사람 중에 대빵 장군은 다윗을 나중에 조종하기까지 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이 자기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킨다는 느낌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름뿐인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시편에도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발견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내가 모르고 나와 멀리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면 내가 덜 아플 텐데 주로 내가 배신당한 일은 내 주변에 있는 자들로부터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에서. 이런 두려움,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런 두려움이 쌓이면 그 사람은 마음에 스스로 고립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고립시켜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립으로부터 힘써 도망쳐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폭이 넓어진다고 이 고립감에서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죠? 월요일은 직장 상사랑 술 마시고 화요일날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사람은 동호회 연들과 술 마시고 중학교 친구들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 고립감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소외나 고립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의 핵심 의미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심한 고립감,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나 하나밖에 없구나 세상이라는 이 고립감으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이게 나를 발목을 묶지 않도록 피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그래서 3, 4절이 있는 거예요. 3절 보시죠. 3절과 4절에는 사람 종류가 두 종류 등장해요. 보시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등장해요. 보셨습니까? 4절이 그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4절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소유와 고립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피하세요. 이건 추상적인 해석이면 유진 피터스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3절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초에 두신 이들은 나의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이요 벗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시니 훌륭하고 선한 이들 이걸 얘기하겠어요. 소외와 고립감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구체적인 의미.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고 그들을 선별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얘기하고 가능하면 그들과 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은 왜 나왔습니까? 소외와 고립 가운데 당신이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라고 나온 거예요. 4절이. 어떤 사람 피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예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에 적용하면 이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 주변에 있지만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피해 전제라는 게 있죠. 이 피해 전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섞여가고 이방신의 제사가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쏟아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도 피를 존중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 행위를 했어요. 쏟지 않고 먹었어요. 이게 반대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쏟았잖아요. 하나님 쏟으라 해서. 근데 주변에 있던 백성들은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피의 전제를 드린다 이 말은요. 그들이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이방신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짬뽕되고 섞이고 변질되고 왜곡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을 왜곡되게 설정하고 그것에 빠져들고 그리고 왜곡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섞이지 마요. 즉 첫 번째 다윗이 내가 여기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은 지극한 고립감이나 소외감인데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신실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들에게 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다가 다윗처럼 또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즐거움을 찾도록 애를 써요. 제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건 다 하거든요. 다 합니다. 제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막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를 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친구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한 10년 이상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교훈이 많아요. 물론 에너지도 쏟고 하니까 시간 낭비 같기도 하지만 얻는 교훈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친구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될지 적어도 얄팍한 관계지만 이 안에서나마 SNS 안에서나마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댓글을 달아주고 친구일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아서 뭐 친구가 2,000명, 3,000명 넘어가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도 부러울 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냥 친구 신청을 받아주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글을 하나 올리면 사진을 하나 올리면 막 100건씩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 관계를 보면 친구가 200명 이렇게 돼요.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친구 관계가 되면 내 안에 고립감이 더 심해져요. 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 해놓고 자기 어디 갔다 먹었다 입었다 샀다
그러면 고립감이 더 심해져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지금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립감, 소외감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는 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애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립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나는 세상과 관계 다 끊었어요. 나는 주님밖에 볼 게 없어요. 라면서 맨날 예배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걸 배워가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다윗은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너무 이런 유사한 말은 너무 자주 들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나의 분깃, 산업, 소득. 그죠?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6절과 연계해서 이 말씀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보시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 저 신방 갈 때 제가 자주 썼던,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얘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주 쓰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제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6절을요. 하나님, 저는 이제껏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 꾸역꾸역 힘들지만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내가 잘 왔구나. 이만큼 얻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지켜냈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집과 소유, 하루의 양식, 심지어 저 자신을 택하시고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6절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지키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줄로 재워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다윗이 이 5절과 6절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것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피해야겠다고 한 두 번째 이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상실감. 잃어버리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5절과 6절은 거기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건강. 다윗 같으면요. 왕위를 얻었는데 왕의 권력,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게 너무나 많아요. 집, 재산, 배우자, 아이들, 지위, 뭐 인정받는 거 손에 꼽을 수 없을 많잖아요. 그죠? 소중한 게 있을수록 상실감이 더 커지는 거 잃어버리면 어쩌나. 다윗은 그 상실감으로부터 하나님께 도망치길 원했다. 그런데 보니까 6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까지 이런 상실감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6절에 뭐요? 그가 지키고 계셨던 거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여기다 첨가할 말이 애초에 그가 나에게 정해준 그것들 안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5절로 다시 해석이 넘어갑니다. 5절로 여호와 그가 나의 산업이고 그가 나의 산업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가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일부러 쓴 건 뭐냐면 그야말로 이 작은 그릇 하루 분량의 일을 하면 얻는 소득 작은 소득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나의 분깃 내가 누릴 유산 앞으로 누릴 모든 것들도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의 고백 자체가 상실감으로부터 하나님께 도망치는 행위인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5절과 6절의 행위 자체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하여 하나님께 도망치십시오라고 하면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하루 일, 주어진 목, 이 모든 것에 대한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도망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부터 돼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내가 하루 일터가 있어서 벌어들이고 자동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정해 주었고 그가 나의 분깃을 책임지고 자네 소득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나머지 유산까지 다 책임진다는 이 확신 가운데 매일 나가는 건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 하루의 에너지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정신력과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있어요. 그것이 이 상실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하나만 더 말한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거래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상실감이 더 커집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감히?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시절이 많았으니까 지금도 가끔 그럴 때도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 이거 좀 바칠 테니까 제발 좀 요번에는 좀 이렇게 좀 큰 구찌로 이렇게 거래예요. 이건 거래. 이게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거래예요. 원래. 왜냐하면 이게 원래도 하나님 건데 이게 성사가 될 수 없는 거래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걸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줘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번엔 그래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래인 거죠. 그렇죠? 물론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큰 죄악은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서 상실감으로 도망치기를 원한다면 진정 그러면 잃어버려도 괜찮사오니 하나님 것이 나에게 더 채우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히려 그럴 때 상실감이 우리에게 벗어지고 하나님께 자유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령이라는 이 강의 한때 유행했고 몇 년 전에 지금도 되게 유행해요. 지금같이 시대에 더 유행할 수밖에 없죠. 왕의 제령. 하지 마세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원리는 정말 맞는 얘기지만 자꾸 딜을 요구해요. 권장해요. 거기 왕의 제장 갔다 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통 크게 받죠. 완전 대빵 완전 엑설런트하게 쏟아 부어주셔. 막 이런 얘기가 주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하시되 일괄 지급으로 복권을 당첨시킨 액수를 일괄 지급 안 하시고 연금형으로 지급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연금형 복권이 더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일이에요, 저희가. 모를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뭐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냐?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난 이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립으로부터. 고립감. 두 번째는 방금 뭐였어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세 번째 거는요. 우리가 말하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나 외로워요라고 말할 수 있고 나 이거 잃을까봐 두려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말하기가 더 힘들어요. 가장 은밀한 부분인 거예요. 가장 은밀해서 말하기 힘든 거예요. 난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 7절과 8절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그걸 아주 잘 찝어서 적어놨어요. 시라는 거죠. 시가 갖고 있는 위력이죠. 7절 보시죠. 7절.
나를 훈계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8절에 가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라는 단어 중요해요. 이 두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밤마다가 뭐겠습니까? 그냥 밤이 아니에요. 나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를 시로 읽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를 논설체로 읽는 거죠. 여기서 시에서 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환경. 주변이 나를 볼 수 없는 환경. 그 뒤에 내 앞에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에 내 앞에.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신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말하면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이 뭐예요? 비양심적이 될까 봐. 가식적이 될까 봐. 남이 보지 않으면, 남이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모습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모습을 지키지 못할까 봐. 즉 선한 양심이 안에서 말하는 것대로 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비양심이 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잖아요. 그죠? 외식하고 가식하는 거. 비양심 때문에. 7절에 양심이라는 단어와 앞에 훈계라는 단어가 그걸 설명해줘요.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선한 양심을 주고 계속 훈계하는데 밤에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이 생겨요. 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다면 그것을 벗어나려는 유혹이 생겨요.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선한 양심의 소리를 애써 모른 척하거나 노골적으로 외면하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요. 두 가지 결과를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속아주지만 세 번째는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면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파괴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두 번째 자신도 파괴해요. 왜겠습니까? 자신과의 끝없는 타협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느껴요. 남한테 얘기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떠나서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면 느끼는 거죠. 양심을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기 수준이 어느샌가 이만큼 내려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스스로. 점점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으로부터 도망쳐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양심을 속이려는 비양심력이 되려는 두려움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도망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훈계를 7절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 즉 지혜로운 조언의 말씀을 보든 데든지 보이지 않는 데 있었든지 붙들고 항상 우리 앞에 두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비양심의 선택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그래서 8절에 흔들린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8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 거 내가 흔들리지 않냐는 거다. 자꾸 8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어떤 놈도 까불어? 이런 의미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7절과 연계시켜보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가식적이 되려는 것으로부터 그런 유혹이 생길 때 그 순간에 주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셔서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양심을 속이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힘써 애써 오늘 제목처럼 힘을 다해 도망쳐야 합니다. 온입니다. 스승의 날이 지나서 제 스승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했는데 15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3명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안부를 드렸는데 그 안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의사했던 강복남 목사님, 지금 이제 장호원, 그 복숭아 유명한 데 있죠. 이천 장호원에서 목회하시는 분, 주로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 교회. 또 한 분은 서은성 목사라고 제가 청년 때 아내와 연애할 때 둘이 같이 훈련을 받았다. 지금 잠실에 있는 교회,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세요. 또 한 분은 이제 수원역에 합신에 와서 가르침을 받았던 송인규라는 교수님이에요. 지금은 교회 탐구연구소라는 연구소 소장이에요. 교수 그만두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내가 왜 그분을 스승이라고 여기고 지내왔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고도 제게는 존경할 만한 교수들이 많았어요. 학교를 3군데 이상 다녔으니까. 존경할 만한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 많았어요. 목회를 이분들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하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부산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큰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저를 맡겨주셨던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음지에서 그냥 조용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제 스승이라고 제가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건 거예요. 이분들이 선한 양심에 반응하는 분들이에요. 에이 뭐 목회를 크게 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대단하게 말씀이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학계에서 막 엄청나게 잘 나가는 교수가 아닌 거예요. 물론 송 교수님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그냥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냥 살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강복남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순간 때문에 그분을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어도 과언이 아닌데 지하철을 타고 이천역 동부 이천동역에 내려가지고 미군 기지였던 그 기지 산골 동네로 자취방으로 놀러 가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도 그때 진로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왜 목사 되려고 하셨어요? 왜 목사 되려고 하십니까? 그때 당시 강도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솔직히 교회 좋으니까 쫓아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인가 보다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거기서 확신이 점점 굳어진 거고 내가 뭐 그걸 그렇게 너한테 뭐라고 똑부러지게 설명하기 좀 그렇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때 그분이 저의 스승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되게 막 거창하고 막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 살아가는 게 좋아하니까 그 일 하다가 열심히 하는 게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직업이 되는구나. 이런 아주 평범한 자기를 포장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선한 양심을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 막 대단한 막 실력, 연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라고 말했으면 정이 뚝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서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승으로 왜 들어왔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제자 훈련을 받다가 목욕탕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 리더들하고. 근데 거기는 정말로 그냥 허물이 없는 자리였는데 막 목욕을 하다가 샤워하러 샤워대 앞에 딱 섰는데 저랑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샤워를 이렇게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툭툭 쳐요. 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중계 이거 물 꺼야지. 면도할 때는 물 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확실하게 기억나는 그거예요. 다른 거는 솔직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기억나요. 왜? 절약하는 분이니까 제가 스승을 삼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냥. 양심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에 대해서 그냥 한결같은 거예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한결같은 거예요. 그냥 양심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에 그냥 한결같은 거예요. 설교도 되게 잘하셨어요. 정말 논리적이시고 법학을 전공하시고. 근데 그런 건 저한테 기억이 별로 안 남아요. 그냥 선한 양심이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다. 이게 기억이 남아요.
그런 감동들이 쫙 내려오다가 송 교수님에게서 그게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송 교수님은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조교였는데 2년 동안 생활비까지 보조 다 받고 학비 면제 다 받으면서 정말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합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송 교수님은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자네 공부하려고 여기 왔지 내 뒤치다거리려고 왔나? 그만하고 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보통 다른 교수들, 조교들은 하는 일이 맨날 교수 대신에 채점하고 교수 대신에 청소하고 교수 대신에 책 정리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못해요. 근데 항상 송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공부하려고 왔지 청소하려고 왔냐고 그만 가라고 책 정리하러 왔냐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다윗이 가장 소망했던 게 뭐냐면 대단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령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절대로 다윗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순간 여기 밤마다 항상 당신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 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그런 데서 흔들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고립당할까, 상실할까, 양심을 잃어버릴까, 선한 양심에 응답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애써 도망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1절, 2절, 그리고 9절에 11절까지 써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끝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가보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리해보면요. 주님께 애써 피하고 도망치려는 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려는 자들은 멸망과 죽음의 두려움, 잃어버림의 두려움, 고립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11절 생명의 길로 인도되고 그리고요 9절과 11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9절 보시죠. 나의 마음은 기쁘고 영혼 즐거워하고 11절을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재산이 많아질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지극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생수로 인해 그리고 평안으로 인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더불어 하나님이 팁으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9절 뒷부분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집에 막 계시는 분이 있고 활동 범위도 위축되고 이러면서 가정에서 지금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없던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관계 가운데 너무 오히려 안 좋아지고 같이 계속 있으니까 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계속 이제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보는 거죠. 자세히. 사실 이거는 간과하고 외부로부터 위험이 왔으니까 그것을 또 도망치자는 물론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극심한 두려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쳐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안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힘을 다해 내가 고립감 상실과 비양심적이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당신께 도망치므로 제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안전함을 주옵소서 고백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